참여한 자가 받는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하나가 있는데, 이게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치 광야를 맴도는 것과 같은 그런 경우가 또 적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은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똑같은 복음과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갈라지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찬찬히 돌이켜 보면,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애굽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내 종살이 하다가, 수백 년 종살이 하다가 그 종살이 끝장내고 자유자가 됐다. 은혜죠. 갈라진 홍해를 건넌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멀쩡하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습니다. 이 갈라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은혜고 갈라진 바다를 건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부터는 매일마다 만나를 먹어요. 어느 한 사람 만나의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장정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했더니 1차 계수에 60만 3,550명이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단 2명이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60만 3,550명 가운데서 원래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가려고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2사람. 1%도 안 돼. 0.001%도 안 돼요. 왜 똑같이 구원받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단 2사람만이 은혜에 참여했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이런 중간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받은 데서 머물지 않고 이 2사람은 그 마음이 은혜 안으로 들어갔다. 은혜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그 은혜에 머무는 것, 받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한 은혜의 협력적 성격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노력의 반대가 아니라 무자격의 자격 부여다. 그러나 그 자격은 참여를 통해서만 현실이 된다. 그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자격을 주었단 말이죠. 이게 은혜인데, 근데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그 은혜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대목은 우리 파트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엄청 좋은 것이지만은 반면에 초대장의 성격도 있다. 내가 준 그 은혜, 그러니까 은혜도 없이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것저것 줄까 말까 제가 고려해 볼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었단 말이죠. 주셨는데 이 주신 은혜, 이 부분을 너희도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이 은혜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초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자, 오늘 본문은요, 특정한 배경을 담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율례를 받잖아요. 성막도 건조하고 그 다음에 출발해가지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아래쪽 입구에 도착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은 저 뭐 부산이나 뭐 목포나 아무튼 이쯤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이제 이곳을 이제 지나쳐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40일간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정탐을 하고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운명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12명 가운데에서 10명은 팩트와 함께 부정적인 리포트를 합니다. 그 땅은 거인들이 있고 거민을 삼키는 땅이며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도 같았다. 반면에 똑같은 팩트를 놓고 이 갈렙은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거기 뭐 거인도 있고 견고한 성읍도 있지만은 상관없다.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는데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부하 뇌동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에게 경사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왜냐하면 이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가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가지고 던지려고까지 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상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같은 심판을 내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뺀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입장 금지,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너희가 다 죽었을 때 그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민수기 14장 29절로 30절을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맹세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결단코 너희는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중한 가나안 입장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때 모세와 아론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씀 들으면서 아마 서로를 바라봤겠죠. 우리도 못 들어간다고. 근데 아론은 좀 그래도 좀 찝찝한 과거가 있잖아요. 그 시내산에서의 그 우상 금송아지 사건. 근데 모세는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나도 못 들어가? 나도? 물론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간 이 대목은 벌을 받아서라기보다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건 자체가 이 또한 하나님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뭔가 하니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분이나 연조 가지고 받는 게 아니다. 이걸 보여줘요. 리차드 포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한 이 비집착 훈련을 하셨다. 꼭 손에 넣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게 하시는 이런 원리가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봤거든요. 어떻든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이 있어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를 그 땅으로 인도하리다. 어떤 마음일까? 갈렙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기에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띄었을까? 이게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마음이에요.
주어진 은혜에 참여를 하면서 그 은혜에 계속 머무르는, 이게 이제 믿음의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갈렙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정탐꾼 중에 하나였거든요. 분명히 봤어요. 거인들을 봤고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읍을 봤어요. 거인족의 위협과 견고한 성읍의 그 단단함,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 팩트를 봤지만 그 팩트를 다루는 방식이 달랐다. 팩트를 보는 관점도 달랐고 팩트를 다루는 방식도 달랐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겁을 집어먹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없는데 밤새도록 곡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똑같은 팩트를 놓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본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부정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현실을 넘어선 진리를 붙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들, 이런 현실들 있잖아요. 이 현실들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다. 갈렙은 바로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몽고하니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마음. 결국은 현실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현실이 흔들리지 않는, 현실이 굉장히 퍽퍽하지만 퍽퍽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한 약속을 주신 것, 이 은총을 바라보면서 이 은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 이 믿음의 마음, 이것이 바로 갈렙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요, 단순히 어떤 그 일시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관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나이를 가다가 바짝 하나님 앞에 꼬리를 내리고 엎드려서 이제 이렇게 참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언젠가 위기가 닥쳤을 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냥 바짝 엎드려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적지 않이 일단 그 고비를 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예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이건 이제 일시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일관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시종여일한 믿음의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차원인 것이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때 이제 너희 두 사람만 들어갈 거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60만 3,548명인데 모세는 좀 하나 빼주고 60만 3,547명이 마지막 한 사람이 아무튼 광야에 죽어갈 때까지 가나안의 문은 닫힌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확하게는 38년 한 반 정도 걸린 거거든요. 이 길을 그냥 광야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조차도 같이 돌 수밖에 없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했고 하나님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근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죽어갈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돌고 같이 목마르고 같이 땀 흘리고 같이 고생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4년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거의 40년 가까이를 잃어버리니까 틀림없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 봐라, 저 믿음 뭐 좋다고 해서 별거 있어? 똑같이 그냥 우리랑 같이 그냥 이렇게 고생하고 있잖아. 뭐 믿음 좋은 건 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에도
때로는 어떤 의구심 같은 것이 노크를 했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픽업을 하셨는데 근데 여전히 이렇게 그냥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고 있으니 이거 내가 정말 믿는다는 거 이게 헛수고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걸까? 이런 어떤 시험의 속삭임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내 아주 일관적인 그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에 참여를 한 거예요. 아직 손에 잡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산보다도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네들은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을 했다. 이게 계산이 아니고 믿음이지요. 그 다음에 현실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은혜에 참여하는 마음이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마음이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한다. 매튜 헨리가 이 갈렙의 믿음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약속의 성취보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거 약속을 붙드는 것만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에 대한 관심도 우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약속의 성취보다도 약속하신 분의 성품에 근거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다릴 수 있었다.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어. 그러면 하실 거야. 이거죠. 자, 세월이 흘렀어요.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 이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에 할당된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헤브론이 딱 있는 거예요. 헤브론 성읍이 있어요. 그 헤브론 지역 자체가 상당히 험하고 요새와 같은 지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헤브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떡하니 버티면서 한번 해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봐도 와 저기 덤벼들었다간 뭐 곤욕만 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뒤로 물러서가지고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85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가데스바네아가 나이 40세 때 있었던 일이고 이제 45년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85세가 된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이 있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내 힘이 그때와 같도다. 85세가 됐는데 40세와 똑같다 내가.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네, 내 힘이 그때와 같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젊은 사람들조차도 부담을 가지고 뒤로 빼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 그리고 아주 견고한 성읍으로 딱 버티고 있는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곳,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점령을 하겠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니까 여전히 40년 전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85세 노인이 청년들을 제쳐놓고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아요. 환경을 휘둘러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계산이 아니라 믿음이고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환경을 좌우한다. 근데 그러지 않으면 은혜를 받았어도 환경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에 참여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어떻게 됐을까?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거의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여러분. 60만 3,547명이 다 죽어야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래 죽고 또 죽고 죽어가지고 이제 한 몇 사람 한 서너 사람
남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이제 이런 마음들은 없었을까?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저분들만 사라지면 저분들만 사라지면 가라니 이제 우리한테 열린다는 얘기인가? 뭐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시각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참 그 곤혹한 입장 아니었겠어요? 살아있는 게 낙이 아닌 거예요. 그런 자격심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 약속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그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내가 지금 이제 마지막 주자인데 어디 나가면은 눈총 받는 것 같아. 저 양반 언제 사라지나. 왜 그랬을까? 왜 그네들은 그렇게 됐을까? 약속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1세대가 그렇듯 딱한 처지가 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셨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멈췄기 때문이다. 그래서 딱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머무는 이 차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 은혜에 머물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회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우성, 어떤 상식의 도전,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저항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심란하게 만들면서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드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어떤 내적인 싸움, 어떤 영적인 싸움이 불가피하다. 근데 이게 영적인 싸움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 흐름에 쥐어잡혀가지고 거기에 끌려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1세대들이 바로 그와 같은 희생자들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잘 알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들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런 것들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길에 나아가는 나의 발목을 잡는 그 사슬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죠. 어둠의 생각들, 그늘질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 비진리 혹은 비성경적인 생각들은 끊어내야 되는 이런 길도 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헤아려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주 완벽한 상태에서만 우리가 이런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연약함도 있어요. 어차피 보이는 물질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계의 어떤 압박에서 오는 그런 그 필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당장 몸이 아프게 됐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올라오게 되면 염려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회복 탄력, 거룩한 회복 탄력성이 바로바로 발휘가 되죠. 어떤 사람은 이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치유의 축복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걸머졌던 나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이미 걸머지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은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패키지인 거거든요. 이건 내게 이미 열려진 것이고 주어진 거란 말이죠. 내가 믿음의 마음으로 이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에 머무는 것,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거룩한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시작할게요. 주님, 오늘도 제가 다시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전 그런 점에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최소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은 정말 은혜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 믿음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져야 되는 존재다.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자꾸 저 밑으로 어둠으로 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다시 붙잡습니다. 지금 다시 붙잡습니다. 이렇게 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 OMF의 여자 선교사라고 활동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의 딸이었는데 이제 믿음의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하다가 그 스위스에 있는 그 프란시스 셰퍼의 라브리 공동체에 가서 거기에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지성인들을 향한 이제 이 복음 전파의 통로로 쓴 공동체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중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 이 여선교사 그 이름이 이제 사라 영인데 이 선교사가 중생할 때의 특징이 달콤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라브리 공동체에서 자신의 영혼을 살필 때의 죄 문제를 치열하게 다뤘죠. 죄 문제를 깊이 다루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그 스위스의 산천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푸근함과 은총을 이제 이렇게 달콤함으로 느끼는 이런 체험을 하면서 이제 중생을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로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호주하고 일본에서 선교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그 라임 후유증이라고 하는 특이한 병에 걸려요. 이 병은 딱 걸리게 되면 기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병 때문에 이제 방에 머물게 되는 신세가 됐고, 그럼 이제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뭐 개인이 그냥 뭐 무슨 돈 벌고 출세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뭐 세상에 뭐 집착했던 것도 아니고 은혜 받고 그다음에 받은 은혜 나누기 위해서 선교 활동하다가 턱하니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낙심할 수 있죠. 아니 주님 위해서 더 뭐 좀 일하고 싶은데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더군다나 어떤 그 치유 문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어두움이 닥칠 수 있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라 영은 거기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라 영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쪽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돼요. 라임 후유증이라고 하는 이 팩트가 있잖아요. 이 팩트 때문에 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 큰일 났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묵상한 다음에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화를 이제 받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계속 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시점서부터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께 여쭙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그 반응이 보다 더 선명해지는 이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반응하시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또 어느 시점서부터는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런 그 흐름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일기처럼. 계속해서 일기처럼 적어가는데 그렇게 해서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고 이제 사람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그걸 이렇게 같이 나눈 사람들도 이제 은혜가 된다는 것이고, 이거 이러지 말고 좀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걸 책으로 내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분도, 이 사라형 이분도 이제 장로교 신학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주님의 뭐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중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적은 그 일기 내용을 가지고 유명한 신학자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이것을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점검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 책으로 나온 게 2004년도에 나온 그 Jesus Calling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이 책을 접하면서 이게 이제 살아 영의 체험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필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면서 전 세계 4천만 부, 그러니까 4,500만 부까지 갔다고 그래요. 52개국의 언어로 이게 번역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보급이 되는. 그러면서 이제 주님과의 그 만남을 가지는 안내서처럼 이제 이렇게 쓰임 받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자기가 두 손 두 발로 열심히 뛸 때보다도 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이 세상에 기술하는 것이거든. 라임 후유증이라고 하는 이 팩트 때문에 얼마든지 꺾어지고 그냥 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들면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를 한 거예요. 은혜에 계속 참여를 하고 그 은혜에 계속 이렇게 머물기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그 같은 지경이 그녀에게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가나안인 거죠. 그 가나안의 본질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손 두 발로 뛰는 선교 사역을 했었는데, 그보다 더 엄청난 차원의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차원의 지경이 가나안처럼 있었던 것이고, 계속해서 믿음의 마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를 하니까 그 가나안이 열렸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나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있어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태어진 그 가나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사라 영이 이게 4,500만 부 팔릴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렇게 출판을 한 건데 엄청난 반향을. 이런 가능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다. 갈렙이 85세가 돼가지고도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걸음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시야, 거기에 매이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여기에 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라 영에게 열려진 이 엄청난 지경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이게 우리들 각자에게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아시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알고 그 붙잡으려고 나아가게 될 때, 지금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레벨보다 얼마든지 훨씬 나은 레벨들이, 꼭 그게 꼭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심리적인 것, 혹은 사회적인 것, 어떤 내면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어떻든 지금 현재 나보다도 더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 우리에게
풀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를 사하게 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어떤 초청장이냐? 너 계속 내가 준 그 은혜에 너 계속 머물 수 있겠냐? 너 계속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에 딱 머물면서 환경이나 혹은 육신이 아우성쳐도 거기에 그냥 휩쓸리지 않고 계속 너 나와 동행할 수 있겠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다. 여기에 아멘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야 됩니다. 예? 아멘하고 가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을 당하신 것이 고작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이 일에 치고 저 일에 그냥 치고 조바심 내면서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리셨겠나?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걸 또 헷갈릴까 봐 은정을 통해서 하는 그 7가지 또 7종 축복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함을 놓치지 말자. 이 풍성함을 그냥 패스시키지 말자. 그래서 이 팩트를 다루는 방식, 이 팩트를 보는 관점서부터 다르게 만드는 이 참여적 은혜의 축복, 이 길을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베인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단지 죄와 저주에서 건짐맞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그 축복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또 기쁜 마음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은혜에 머물며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